아멘.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책망받는 부분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한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걸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그 후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기술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자격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가 나와요. 자, 우리가 가진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까요? 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분이 뭔가를 알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응답 여부를 떠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예요?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술적인 것이나 자격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뭘 해줄 테니까 너희 기뻐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기뻐하거나 감사할 만한 내용을 주지 않으시면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떨 때 기쁘십니까? 뭔가 어떤 좋은 결과가 예를 들어 복권을 샀는데 1등 됐다. 무지하게 기쁘겠죠? 내 자녀가 막 학원에 입학했다. 뭐겠어요? 동네가 떠나가라고 기쁘겠죠.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결과도 안 주어졌어요. 변화된 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 명령문은 아니에요. 우리 막 억지로 기뻐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령문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종결된 부분을 보면 알아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런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신분, 우리의 축복된 위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준다고요? 항상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큰 거만요?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을, 감사할 만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일반 종교의 신들은 진노하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자는 그 신의 진노를 뭐 해야 돼요? 삭혀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거나 정성을 다하거나 뭔가를 드리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삭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일반 종교의 세상신과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채워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신자의 신자된 특권을 1차적으로 누리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오늘 읽어본 성경에는 어떤 아버지도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뭐 하라고요? 구하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경우보다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한다는데 왜 못 받을까요? 심지어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도에 있어서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정답이 딱 나왔어요. 자, 결론이 딱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답은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뭐 하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 읽었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은 크게 나눠보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구약을 넘어서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에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할 것.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느냐 안 대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바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 무엇을 구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웃을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제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 보면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그들이 얻을 것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도 못 얻었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금방 마지막 읽었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 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 기도한 게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눌러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그 싸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내 욕심에만 빠져갖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생각하고 했더니 그건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다시 가보죠. 2장 이번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건가요? 자, 그냥 뭐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하죠. 하나님을 영적인 차원에서 대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린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도록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고 그걸 구할 때 어떤 것이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빼앗기 위한 자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신령한 것,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더 그분을 알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이걸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방법도 자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뭘로 구하면 돼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누구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러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육신적인 것,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옛날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요? 돈 자체를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돈으로 얻어낼 그 세상적인 것들의 모든 관심과 이것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자가 얻어야 될 것은 여러분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얻는 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것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것이죠. 근데 그것 하나님 앞에 구하러 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구하려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예수님 앞에 영적인 것. 여러분 이거 돈으로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습니다.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탁 하면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 기도가 세상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얻어내야지, 내 욕심을 채워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얻는 자,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런 것 구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됩니까? 거룩이 뭔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거룩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로 만나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별합니다. 취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래도 뭐 했다고요? 하나도 못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죠.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일 중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체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럼에도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는 것을 위하여 심지 않습니다. 다 뭘 위해서 해요?
똑같이 썩어질 것을 자꾸만 거두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앞에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로요? 그렇죠? 예수님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구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른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자는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지극히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쓰임받는다는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추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임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며 낮춤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쓰는 거고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실패와 성공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아멘.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충성했느냐. 그 싸움이 있을 뿐이지 눈으로 보여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세와 원리와 목표와 노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나 대접하면 내가 너 이렇게 주고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닌 자가 기도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혼자 열심을 낸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쉽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구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 절대 배신하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항상 너에게 기뻐할 것이 있게 하겠다. 너희가 감사할 것이 있게 하겠다. 너희가 기도할 것이 있겠다.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죽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